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리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한쪽 시각은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그 완전함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자신이 헌신하고 사람들의 모든 전문적 기술력과 또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내가 한 일은 여호와의 손이 되어 한 일뿐이다 하는 그런 정직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에서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자신이 만든 성전이라는 관점에서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헌신했고 자기가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는 솔로몬이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은 되지 않는다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공부한 어떤 학자들 중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만든 것이고 그것은 마치 백성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는 것 같은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웅장함과 화려함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건물이라는 자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건물은 뭐 때문에 있는 건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혹은 성전에 오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이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완공이 그저 사람들을 한대로 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깊고 친밀한 관계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고 이 성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백성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솔로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을 완공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동시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문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기도를 읽어보고 아유 기도 잘했네 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들을 보면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저 혼자서 뭔가 다짐하는 기도는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급박하면 사람이 기도하고요. 뭘 간절히 원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배워야만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 어떻게 설교를 잘해야지 복음이 전해질까요? 이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런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배움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절정으로 나아가는 기도요, 결말로 가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절정의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41절로 43절이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일상 속에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강구했고 또 적국에게 패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인정하는 자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구했었습니다. 또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뭄이 들어서 뭔가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이 자신들의 범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이룰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경제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워가는 자세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범죄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했었죠. 바로 이러한 기도를 쭉 드리다가 갑자기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가 무엇을 구하냐면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과 그 크신 손과 펴신 팔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인격, 그분의 그 큰 손과 편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가 하고 찾아오며 이 성전에 오게 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그들도 뭔가를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드립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 무엇이 되는가?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성전을 만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절정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라고 기도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43절 중반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과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소문으로 갔는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이란 말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 모습, 범죄함으로 경제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달라고 구할 줄 아는 그 모습, 모든 일들 속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흠없이 티없이 주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큰 손, 편팔, 그 권능과 능력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바로 그러한 일들의 통로가 되겠다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기억해야지 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나의 삶의 자세가, 나의 결정이 그저 단순히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금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복음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통로되며 모델되는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기도의 내용이요 44절과 45절에서는 다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적국에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했는데요. 이것은 31절 이하에 있었던 범죄함으로 33절 이하에 있었던 범죄함으로 전쟁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때 전쟁은 뭐냐면 44절 중간쯤에 보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고 표현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적국이 와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싸우는 그 일입니다. 사실이요, 지금 이 기도의 문구를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방인을 위한 기도는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황당한 기도이죠. 이방인에게 통로가 되기는커녕 지금 이방인에게 비웃음거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일들을 위하여 부르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 보내시는 길로 걸어가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가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상에 포로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소명을 내가 받고 있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의 기도의 제목이요,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적국에게 넘기셔서 그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누구 얘기로 확 오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히는 사람들에게 이거구나, 이게 지금 우리 얘기구나 하고 보이겠죠.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말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히는 자기들이 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적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간 후에 47절에서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는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건축했던 이 성전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곳이겠죠. 성전이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모여서 합심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를 달리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 성전 가운데 두겠다는 표시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꽉 찬 그 모습을 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장 잔치 분위기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인데 솔로몬이 지금 마치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배당 지어놓고 건축 잘 해놓고서는 봉헌 예배 드리는데 거기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지었지만 여기서 범죄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법석을 떨면은요, 이 예배당을 완전히 다 부서뜨려서 이 백성을 다 흩어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흩은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큰 죄 지었구나 할 때에 이 장소 만들었을 때 그 열정과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쏴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를 조금만 게으리하면 그 틈을 타서 원수가 공격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이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혼을 내시며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 그 상태는 뭐냐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또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에 역사 속에서 언젠가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미 오래전 기도하며 예언되었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된 상태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왜 지금 나의 이 상태가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이었던 그 성전되었던 때를 향하여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온 마음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결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셔야 되는가?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로 만드셨고 그들을 건져내신 건져내신 존재란 말입니다. 51절이죠. 주께서 그들을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유인가? 저 철 풀무 같았던 애굽,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건지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요, 자신들이 지금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지금 현재의 처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끔 해주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다가 사뭇 나의 욕망과 내가 해결하지 않았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조그마한 틈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범죄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번거로움과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마저도 놓칠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로 돌이켜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을 가졌던 그때를 향하여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은 다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육체의 삶을 사는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의 절정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끔 한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도 가운데 복종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심각한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가 될 것을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됨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옵건대 우리의 기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우리처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